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82쪽입니다.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1장부터 12장까지 이사야서의 말씀을 중에서 주로 하나님의 백성, 남왕국 유다의 백성에 대하여 주시는 말씀, 또 예루살렘 중심의 예언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주변 나라들의 이야기, 그리고 7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메시아의 장이라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내용들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장부터 23장까지는 남왕국 유다 주변의 이방 나라들, 열방들, 그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다룰 바벨론에 대한, 또 다음 장에는 아수르, 또 블레셋, 모압, 다메섹, 구스, 애굽, 드로, 이방 나라들에 대한 걸 하나님이 또 하나하나 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 온 이방 나라까지 다 관장하신다. 그 얘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전 세계 역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믿지 않는 불신자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오늘 돌보고 계신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면 좋겠고 우리만의 하나님이면 좋겠죠. 나만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은 다른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열방의 백성들도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랑하시고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의 말씀은 주로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이에요. 이제 앞에서는 우리가 남왕국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쭉 잠깐 소개된 적이 있죠.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그렇게 설명됐는데 오늘 이제부터는 바벨론에 대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사실 지금 이사야
예언자가 서 있는 이 아하스 왕이 통치하는 이 시대는 사실 바벨론하고 별로 상관없어요. 그 시대는 아수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50년 후에 100년 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셔서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라는 건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기도 하지만 동시에 100년, 200년, 3000년, 5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하는 자가 바로 예언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는 그래. 아니 지금 여기 이사야가 있는 이 시간은 아수르가 지배하던 시대인데 아수르가 망해야 바벨론이 나오는데 아니 그게 몇백 년 차이인데 왜 그렇게 바벨론에 대한 얘기를 하냐. 뭐 이렇게 무식하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몇백 년 후의 일을 이미 이사야에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대한 예언들, 그리고 바벨론이 메데 파사라는 제국에 의해서 또 멸망당할 것까지 하나님은 여기 오늘 다 기록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앞날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인생 여러분이 몇 월 며칠 어디서 죽을 것도 이미 알고 있고 또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몇백 년 몇천 년 전부터 여러분이 태어날 것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기도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것도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예지에 전능함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그분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실 때도 어떻게 해요? 만세 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그냥 편하게 살다가 뭐 어려움 나가면 쫓아가서 또 도와달라는 하나님, 그리고 평상시에는 별로 나하고 상관도 없는 하나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만세 전부터 나를 알고 계시고 때가 되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오늘 여기에 살게 하시고 또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시다가 내가 언제 하나님의 품에 또 영원히 돌아갈 것도 이미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13장의 말씀은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군사들을 모으는 그런 소집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용사를 모집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6절부터 이제 즉 이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바벨론을 심판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먼저 13장 1절, 2절, 2절 말씀을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예언이죠. 근데 그것은 대상이 바벨론에 대해서 받은 경고라.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니까 경고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는 민둥산, 이건 나무가 없는 자산, 붉은 산을 민둥산이라 그래. 거기에 기치를 세우, 깃발을 세워. 기치는 깃발이라고 그랬죠. 깃발을 세우고 군사를 모으는 거야.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그들이라는 건 누굴까?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으는데 그 군사에 응할 자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는 뭐 메데 파사의 제국을 이제 부르신다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겠죠.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 이 존귀한 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3절에 제가 읽을게요.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그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이 이제 메데 파사 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바벨론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바벨론을 이제 심판하시는데 이제 바벨론의 죄의 목이 나와요. 여러분 이제 이사야에도 나오는데 가장 큰 죄는 우상 숭배죄야. 바벨론이 우상을 숭배한 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 바벨론의 그 벨신전에 가면. 그리고 바벨론의 자기가 여호와께 대해서 교만했어.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아수르를 정복하게 하시고 애굽도 치게 하시고 온 세계의 패권 국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 오히려 바벨론이 하나님께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만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나 잔인하게 학대했어.
그러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남한국 유다를 침공하게 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또 일부 예루살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70년의 노예로 생활을 한 거, 뭐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런데 그들이 너무나 지나치게 하나님의 백성을 잔혹하게 다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제 바벨론이 심판받는 구체적인 이유로 하나님이 설명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메데파사를 통해서 노여움을 전하게 할 용사들을 이제 하나님이 구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군대를 검열하셔요. 자, 우리 4절 말씀 4절입니다. 시작.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사람들이 모여 떠드는 열광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 예를 들면 예전에 뭐 이제 이렇게 예비군 소집이다. 그러면 한 그 지역에 몇백 명 남성들이 새벽 6시에 다 모여. 그러면 어떻게 해요? 훈련 받으러. 그럼 막 웅성웅성하고 막 그러죠 거기. 이제 보면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막 장정들이 모여드는 거야. 그 떠드는 소리. 근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시다. 마치 군대를 모아놓고 사단장이 그들을 다 검열해.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됐는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검열하시는 그런 예언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진노의 병기로 쓰임 받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5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여호와 그의 진노의 병기로 이제 그들이 쓰임 받는 거예요.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온 땅. 이제 이것을 보면은 이 13장은 단순히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맞아요. 직접적으로는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에요. 근데 이 예언의 범위는 굉장히 넓어요. 온 땅을 멸한다는. 물론 바벨론이 그때는 뭐 거의 세계를 다 지배했으니까 그렇게 표현해야 되지만 어찌 보면 오늘 이 13장의 말씀은 단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 하나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메데파사에서 그들을 무찌른다는 그런 내용만이 아니라 역사에 올 심판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이냐? 여호와의 날이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온 인류, 온 지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무너지는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 여호와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단지 바벨론 한 나라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온 역사의 종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지구촌이 참 재미있잖아요. 그렇죠? 뭐 재미있는 게 아니라 불행한 거죠. 코로나라고 아직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코로나로 뭐 어제도 보니까 뭐 몇만 그렇죠? 7만인가 8만인가 뭐 또 그 전날은 3만이더니 계속 이렇게 변수가 크게 끝나질 않아. 근데 파키스탄은 비가 너무 많이 해서 3분의 1이 다 물에 잠겨버리고 100만 채가 다 휩쓸려 내려가고 1,300명이 다 홍수에 죽어버리고 독일이나 또 유럽은 또 비가 안 와가지고 땅바닥에 다 말라 비틀어졌고 물이 귀해서 중국도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발전기를 못 돌려 전기에 지금 어려움을 당. 또 어제는 또 뭐 지진이 나가지고 또 뭐 130명인가 또 뭐 7, 80명인가 또 죽었더라고. 6.3도가 나서. 그러니까 온 세계가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또 전쟁이고 여긴 또 뭐 흰남노라는 또 그게 들어와가지고 일본이 쑥대밭이 되고 오키나와 중심으로 또 이제 대한민국도 막 이제 큰일 날 줄 알았는데 몇십 년 만에 제일 강한데. 하나님이 또 긍휼을 베푸셔서 그 갑자기 뭐 고기압에 의해서 이렇게 약화됐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약화되고 또 방향을 틀어서 별로 피해를 안 끼치고 이렇게 참 놀라. 물론 이제 준비를 많이 하기도 한 것도 있죠. 우리가 또 며칠 전부터 뭐 대통령도 이제 퇴근 안 하고 막 그러고 온 나라가 방송에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약화시켰기 때문에 그게 뭐 그 강한 뭐 차도 그냥 넘어지는데 돌 이만한 바위가 막 흘러서 날아가는데 어떻게 그게 낫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 깨닫는 것뿐이지. 이렇게 다 한 가지 이유는 그냥 남극과 북극에 뭐 얼음이 빙하가 녹아서 뭐 수위가 높아지고 온난화 현상이 와서 이런 게 일어난다고. 저 궁색한 설명을 왜 모르니까 모르면 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역사 속에 계속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 그때마다 이렇게 재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부르셔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걸 쉽게 잘 깨닫지를 못해요.
또 이렇게 하나 끝나면 또 아이고 이제 마음대로 놀러 가도 되겠다. 아이고 제주도 취소했는데 이제 또 제주도 또 예약해서 또 가자. 또 그러시든지. 뭐 제주도에 흰남노가 온다니까 뭐 호텔이 뭐 1,100 개가 다 취소됐다고 그러는데 다시 또 가겠죠. 이런 일들을 사람들 반복해 그냥. 이렇게 비가 오면 또 우산 쓰고 나갔다가 또 너무 많이 오면 집에 있다가 또 집 밖에 나가지 말라 그러니까 또 안 나가고 있다. 끝나면 또 빨리 또 어디 갈 데 없나 그럼.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비극이라. 인간의 비극. 그래서 어제는 제가 아무도 안 올 줄 알았어. 왜? 방송에도 계속 밖에 나가지 말라 그러고 그냥 집 안에만 계시라 그러고 그랬더니 뭐 나올 분들도 다 나왔더라고. 우리 아내만 빼고 다 나온 것 같아. 어제도 보니까 우리 아내만 피곤하다고 그냥 나는 못 나가겠어. 이런. 그래도 여러분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죠. 자, 6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6절입니다. 6절 시작.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너희는 애곡할지 슬퍼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고 종말의 날. 지구 재앙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은 이건 우주적으로 쓰이는 말이지 어느 한 나라에 대해서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온 우주에 온 지구촌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며 전능자 하나님이 멸망을 내리신다. 심판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냐? 7절 보세요. 7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너무 처참하면 손에 힘이 풀려서 아무것도 못해 사람들이. 왜? 너무 오한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아니 3분의 1이 물에 잠그고 100만 채가 휩쓸 내려가면 뭐 손에 힘이 안 풀리겠어요?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마음이 녹아들어서 어떻게 뭐 재건할 의욕조차 없는 거야 그냥.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지금 뭐.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자꾸 못 깨닫고 뭐 세월호가 저렇게 된 거는 뭐 박근혜 때문이라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거. 참 인간들은 어리석어. 그게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세월호를 왜 침몰시킬 이유가 또 뭐 있고 또 그 뭐 누가 또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어 그 학생들 탄데 그걸. 그러니까 그거는 설명이 불가능한 거야. 또 기관사도 그렇게 될 줄 알았겠어. 그 나쁜 먼저 도망간 그 선장도.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왜? 늘 그렇게 안전하게 다녀왔는데 왜 그날만 그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 다 그렇게 과적했고 다 차도 많이 심어서 다 그렇게 화물이고 사람이고 많이 실어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자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표면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그 배우의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걸 보라. 자 8절 읽어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그들이 놀라 너무 놀라 괴로움 슬픔 마치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막 출산을 앞둔 고통스러운 여자의 모습이야. 이 나라의 모습. 온 지구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막 불꽃처럼 얼굴이 뜨거워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 또 9절 또 시작.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이거는 바벨론 한 나라에 대한 심판만이 아니라 뭐 바벨론이 뭐 하늘에서 뭐 지진이 내려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메대 파사가 전쟁에서 이겨서 그렇게 되는 건데 그 표현을 보면은 이건 우주적인 종말의 이야기예요. 보라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 그 종말의 날이 임하는데 잔혹히 분냄,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땅을 황무지처럼. 그 어제도 이렇게 방송에 보니까 그 바다가 그렇게 태풍이 휩쓸려간 자리에 보니까 세상에 그 선착장에 주차장 그 수백 대가 서는 자리에 이런 바위들이 다 굴러와서 그냥 거기 가득하게. 그 바위가 어디서 날아왔어 그게? 그 태풍에 다 날아온 거야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뭐 이런 일들은 그 이상의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맹렬히 노하는 날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고 다 휩쓸어 버리고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근데 그 중에서도 죄인들을 멸하신다. 그러니까 태풍이 오든 뭐가 오든 죄인들을 하나님은 먼저 멸하시는 죄인들. 인간의 죄 때문에 결국.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전체 우주의 전체가 다 변해요.
10절 말씀 10절입니다. 시작.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건 단지 인간의 전쟁에서 온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별들, 별무리가 캄캄해. 암흑이 되는 거예요. 암흑. 해가 돋아도 어두워. 해는 떴는데 깜깜한.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왜 구름이 너무 많이 껴가지고 아니 왜 오늘은 좀 이상하다.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천체적인 변화, 우주적인 어떤 이상 현상이 오는 이 종말론의 예표죠. 종말을 설명하는 복음서의 이야기도 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또 애굽에서 그 하나님이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어느 날 보면 흑암을 줘. 흑암을. 그날은 태양이 안 떠. 하루 종일 깜깜해 그냥. 하루 종일. 대낮에도 촛불 켜고 다녀야 돼. 그런 날이.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 아세요? 수도 없이. 하나님은 계속 깨우시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이런 데 있지 않고 영적인 데 있지 않고 다 육적인 데 있어. 자꾸 동탄이 자꾸 이게 내리고 있는데 이거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게 하소서 또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우리는 다 관심이 세상적인 것에 있고 물질적인 것에 있고 나의 어떤 즐거움이나 이런 쾌락에 있지 영적인 데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 이건 세상 기상은 보면서 이 영적인 이런 심판을 보지 못하느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 이제는 영적으로 분별해야지 자꾸 육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체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관심이 육적인데 너무나 많이 있어. 자,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하나님 심판하시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거기는 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아 홍수라는 거 보세요. 하나님은 그냥 심심해서 홍수는 거야. 온 백성의 죄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야. 너무나 폐괴한 죄가 있는. 온 죄가 가득 찬 거야. 오직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걸 후회하실 정도로. 그래서 결국은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시고 그를 남은 자로 생겨놓으시고 그리고 역사를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노아 홍수. 뭐 지금 이렇게 보면은 노아 홍수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그 이상의 일도 하실 수 있죠. 거기는 악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의 죄가 있고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시고 강포한 자의 거만을, 이거 다 바벨론의 죄목들이고 우리 인간들의 죄목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다 희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마지막 12절 시작.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사람이 순금보다 희소해. 금이 오히려 더 많아. 이것은 뭐예요? 씨를 말린다는 거야. 씨를 말려. 노아 홍수 이후에 뭐 사람이 많았겠어요? 그 온 지구에 노아 가족밖에 없어. 나와 보니까 노아 가족. 다른 사람들은 다 홍수에 죽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역사가 또 시작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희소하게 했다.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오히려 금이 더 많지.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 인구가 감소돼서. 그러니까 뭐 너무 인구가 많다고 걱정할 것도 없어. 발에 채 있는 게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사람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심판의 한 내용 중에 쭉 나가죠. 13절에도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처참하게 임하죠. 처참하게.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보면은 그 러시아 군사들이 와서 우크라이나 여인들을 막 강간하고 이러는 거. 뭐 어떻게 저런 일이 지금 이 시대에 있을 수 있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참 충격적인 말씀이 있는데 뭐 살상도 그렇지만 16절로 한번 건너뛰어서 16절까지만 읽어보죠. 16절 시작.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이걸 이제 바벨론이 이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면서. 이게 바벨론이 행한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보복당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어린 아이들이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고. 근데 이제 이 역사는 그냥 예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바벨론이 역사 속에 등장한 것이 BC 1124년이에요. 그러니까 BC 1124년은 Before Christ,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1124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걸로부터 다시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서기, 지금 2022년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서기 1년, 2년. 그러니까 이 기원전 BC, 그러니까 그것은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1100년 전에 바벨론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었는데 조그만 소도시야. 그리고 아수르의 지배받던 나라야,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근데 BC 612년 아수르를 오히려 이제 멸망당할 때 바벨론이 등극을 해요. 아수르를 대신해서. 그리고 강대국이 돼요. 그리고 BC 568년 이 바벨론이 큰 나라가 돼서 애굽까지, 그 에집트까지 다 정복해 버려. 그리고 BC 586년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켜요. 바벨론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도구가 돼가지고 BC 580년 예수님이 태어나기 586년 전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당해. 그리고 백성들은 다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걸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뭐 다니엘의 새 친구 다니엘 뭐 그때도 다 그렇게 끌려갈 때죠. 그리고 BC 539년,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고 나서 한 50년 후에 바벨론도 메데 파사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BC 539년. 그래서 바벨론이 없어져요. 역사 속에서 메데 파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패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사야의 예언은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대로.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어요. 그 약속은 반드시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예언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예언하고 이루어지고 마지막 예언만 남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의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하나님. 아이고, 오늘 머리털 5개 빠졌구나. 어떤 날은 화장실에 가니까 우리 아내 머리가 좀 많이 빠져서 수북해. 그래. 이래 보면 제 눈엔 보여. 그러면 아유, 우리 아내가 빨리 이렇게 머리가 많이 빠져 어떡하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세고 알고 계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은 어떻게 피해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우리의 죄와 교만과 우상 숭배,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뒤집어 놓는, 혼란케 하는 이런 악에 대해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셔. 남자를 여자라, 여자를 남자라 그러고 이런 창조 질서의 이 정체성을 파괴시키는, 그리고 인간이 아메바로 미생물로부터 왔고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엉뚱한 말을 하는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역사의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거만함과 인권이라는 말, 윤리라는 말을 내세워가지고 북한의 인권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건 쳐다보지도 않고 엉뚱한 인권만 얘기하는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들을 다 회개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근데 그날은 슬픔의 날이고 고통의 날이고 놀람의 날이고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이 바위 틈에 숨겨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날개로 덮어주시기 때문에 보호받는 거예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힘들지 않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이 되면 피할 곳이 없어. 우박이 떨어져서 어디도 보니까 뭐 많은 사람이 어린아이도 죽고 막 그랬더라. 어느 나라에서는 또. 그 우박을 피할 곳이 없는 곳이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이 빌딩 밑이란 빌딩 밑에 숨었지만 광야에 들여나갔다가 우박을 맞으면 피할 곳이 없어. 어디 나무 한 그루 없는데 어떻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보호막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보호막을 거두시면 누구도, 뭐 목사인 저 자신부터 그 누구도 피할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역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이렇게 세상 난리가 법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 다 엉뚱한 얘기만 하고. 이게 이 시대의 불행이에요. 이것이 한국 교회의 아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가장 작은 사건들도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그렇죠? 그래야지 한국 교회가 소망이 있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다시 쓰임 받을 수 있는, 오늘도 역사의 주관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